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콕 샬롬 교회 샬롬 아카데미 박기록 목사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깊은 내용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제3문답을 봤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게 뭔가 그 두 가지 큰 기둥을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렇죠.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4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네, 정말 신앙의 출발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요리 문답 제3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와, 정말 그 한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박기록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해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하나님을 신, 그러니까 영, 스피릿으로 정의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요. 이건 하나님께 어떤 육체나 형상이 없으시다는 뜻이고요. 비물질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군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게 영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냥 뭐 뜨거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막 열광적인 분위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 또 의지까지 다해서 드리는 그런 내적인 헌신을 뜻하는 거죠. 아, 내적인 헌신이요? 네,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행위보다는 우리의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뭐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즉 성경에 계시된 객관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출처자료의 각주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던데 결국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영과 진리가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게 이제 영으로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딱 붙들고 이게 진리로죠.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의지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적인 진심, 그 마음과 또 외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그 방향이나 내용은 성경이라는 그 진리의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뜨거움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길을 잃기 쉽고요. 또 반대로 진리만 있고 뜨거움이 없으면 뭔가 차가운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기본 정의를 넘어서서 그분의 속성을 수식하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그 무한하심, 인피닛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무한하다는 건 말 그대로 한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속성들, 예를 들면 뭐 지혜라든지 능력,
사랑, 거룩하심 이런 모든 면에서 어떤 제한도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한 공간에만 딱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동시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그 편재성, 옴니프레전스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공간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부족함 없이 온전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모든 곳에 동시에 그것도 완전히 존재하신다. 와,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경이로운 개념인데요. 마치 공기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가 뭐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인 무궁하심은 또 뭘 의미할까요? 무궁하다, 즉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는 어떤 직선 위를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네, 시편 90편 2절의 고백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앞으로 시간이 다 흘러가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영원한 현재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기에 시간 너머에 계신다. 아, 정말 놀랍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불변하심인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불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단언하셨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감정조차도 늘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너무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식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불변성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튼튼한 닷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불변성만큼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영이심과 또 그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인 무한, 무궁, 불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답에 나열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들로 좀 넘어가 보죠. 존재, 지혜, 권능 이런 것들과 더불어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같은 어떤 도덕적인 속성들이 언급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거룩하심, 홀리니스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고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이게 핵심이죠. 구별됨. 네,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심이 그냥 단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과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죄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생과 회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거룩하시지만 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네. 다음으로 공의, 저스티스는 하나님께서 항상 옳고 정의로우시며
그분의 모든 기준과 판단, 그리고 행위가 완전하고 바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이나 어떤 편파성이 전혀 없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goodness, loving kindness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진실하심, truth, faithfulness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참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서로 막 동떨어진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다루시지만 또 동시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모든 속성에서 완벽하게 선하시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뭐랄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인격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기록 목사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요리 문답 4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이시며 무한, 무궁, 불변하시고 또 지혜와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을 가지신 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좀 막연하게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대표작인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첫째는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찾아 구하고 얻는 길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경배와 신뢰, 즉 신앙생활 전체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경배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20세기의 그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A.W. 토저 역시 그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 서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이다. 와, 정말 강렬한 말이네요. 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방식, 심지어 우리 인격까지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좀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게 왜곡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심지어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막연한 믿음은 뿌리가 약해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제시한 구분이 있어요. 아, 벌코프요? 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이요? 그게 어떤 거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편재성, 전지전능함 이런 것들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우리 피조물과는 공유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네. 반면에 공유적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는 지혜나 지식, 거룩함, 공의, 인자함, 선하심, 진실함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고 또 닮아가야 하는 그런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
이 구분이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위대함 앞에서 정말 경외감을 느끼면서 엎드리게 되고, 또 공유적 속성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나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기룡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 자체와 또 그분의 모든 속성,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 한계가 없고 무한,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무궁,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자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단지 능력 많으신 분, 좋으신 분, 이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구체적인 속성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배우고 묵상하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이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루이스 벌코프가 분류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지혜,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선하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속성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거나 혹은 그 속성을 내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왜 그 속성이 지금 나에게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